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 두 번째 시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인 소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의 깊은 샘은 11개의 영성의 전통을 살피는 책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 시야의 포로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해결책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 삶에 대한 값진 자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런 자원을 얻는 보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각 전통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은 소속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성취한 위대한 일들이 있죠. 로마의 전통적 제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속감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숫자만으로는 이야기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로 소수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세기 초까지 이미 기독교 운동이 이방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면 분명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로마의 전통적 제도들을 통해서는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공동체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반영한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대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산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세계에서 300년 이상 꾸준히 성장했죠.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제공하는 소속감이 다소 독특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웨인 믹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중인, 곧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중적 삶, 지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새 세상에서 사는 삶, 세상 속에 거주하는 외인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소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운동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불안정한 세계 속의 안정, 사회적 돌봄, 목회적 돌봄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들어낸 첫 번째 방법은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구교자들을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세계의 특징이었던 성, 민족, 계급의 분명한 분리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를 통해 작지만 생기 넘치는 운동이 매력적임을 깨달은 잠재적 개종자들을 위한 넓은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회원의 기준을 높임으로써 소속감을 강화하는 긴밀한 공동체를 창출했습니다. 회원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 당시 교회는 다른 윤리를 따라 삶으로써 로마의 부도덕과 불의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들어낸 두 번째 방법은 불안정한 세계 속의 안정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혼란 직전에 처한 듯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피터 브라운은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기독교의 호소력은 급진적 공동체 의식에 있다. 개인의 광범위한 비인격적인 세계에서 나와서 요구와 관계가 명백한 작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다. 그 당시 크리스찬의 공동체와 로마 공동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서 청지기 정신과 자선을 강조했어요. 반면 로마 문화는 상호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규범조차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들어낸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위기입니다. 교회는 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죠. 역병이 닥치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회중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베푸시는 것과 같은 관대함을 그들이 이재민에게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묻고선 자신이 답을 합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소나기를 내리셔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되 이 모든 친절을 자신의 친구들에게만 보이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당시의 사회는 사회적 위기를 초기 교회 공동체는 기회로 삼아서 돌봄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역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타인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목회적 돌봄입니다. 목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회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양무리의 목자 역할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목사들은 영혼의 치유를 실천했죠. 기독교 목사들은 일상생활의 실제 관심사를 돌보면서 교리와 행위, 종교와 삶이 완전히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병자를 방문했고 공무한 자를 부양했고 고통받은 자를 위로했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했고 성례를 집행했고 잘못을 범한 죄인들을 징계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돌봄이 소속감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까?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낍니까? 사회적 위기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까? 목회적 돌봄이 온전히 실천되고 있습니까? 메시지 못지않게 교회의 공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소속할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네포가 말한 교회의 공동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분열을 치유하며 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속감을 줄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 듣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복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발견하고 서로 깊이 돌보며 자라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그분께 돌이키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도 교회처럼 네트워크, 자원, 시설, 동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영향을 미칠 기회가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교회의 안일함과 세속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더 적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더 큰 사회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소속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줍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소속감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네 가지를 말해보시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작은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으로 소속감을 주는 곳으로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도움이 필요할까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